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경영학 교수님이 시간 관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테이블 위에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자루 하나를 열더니 그곳에서 주먹만한 이 돌멩이들을 꺼내어서 그 항아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입구까지 커다란 돌멩이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다른 자루를 꺼내 들면서 이번에는 작은 자갈들을 이렇게 손으로 퍼서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또 퍼서 넣고 흔들었습니다. 연거푸 반복해서 항아리에 이 작은 자갈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갈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이 또 모래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래를 갖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모래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번에 교수님은 물이 담긴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커다란 주전자에 한 통의 물이 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러자 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니 교수님,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차 있어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스케줄 시간 사이사이에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는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우선시해야 되고, 군인은 국방을 우선시해야 되고, 기업은 이윤 창출을 우선시해야 되고, 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게 되어지면 개인은 무능력해지고 조직은 부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7가지 습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3번째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제시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긴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급할수록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급한 것 먼저 하려고 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은 완성도가 조금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정말 소중한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에 순서를 두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창조를 보십시오. 순서대로 행해진 거예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두말할 것 없이 인간 창조였지요. 근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연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순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도요, 십계명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첫 계명이 무엇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처음 계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에요? 십계명 마지막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마지막 계명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은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가리켜서 산상설교라고 해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시면서 3번이나 먼저를 말씀하고 있어요. 3번 먼저를.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5장에도 한 번, 6장에도 한 번, 7장에도 한 번 먼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라고 하는 말은요,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 예단을 제단 앞 예물을 집으로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갔다는 또 마음이 바뀔까 봐서인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결코 예배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물을 드림보다 화목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아벨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드렸던 예물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 내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도리어 가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아벨을 향했습니다.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목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화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요, 가능한 만큼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지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고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목해야 될 성도들이 이간질해서 싸움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개 집사가 와가지고요, 아무개 집사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세요. 다른 사람에 가서는요, 내 욕도 한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또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싸움 시키지 마세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세요. 피스 메이커가 되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희 속에 화목하는데, 서로 화목하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여러분, 소금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노가짐으로 인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희생해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희생하면 교회가 화목해지고, 부부가 희생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것이에요. 예물을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세요.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래요.
다시 말해서 의식주에 너무 매여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서 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바울의 삶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어요. 다시 말해서 낙원에 이끌려 간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만류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 사람은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미 사도 바울은 보았잖아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받는 고난은 잠시인 것이고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결의 길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일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40년을 중동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동안 선교사님을 후원한 선교단체가 어디였습니까? 기사에 그 선교사님을 후원한 단체를 쓰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후원한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중동에 갔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적이 없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능히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다른 사람 보기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인성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도 단점을 더 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남의 장점을 말하는 것보다 남의 단점을 말하면서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허물만 드러난다 할지라도 마치 큰 일처럼 그래서 떠벌리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누구를 의식하고 지금 하신 말씀이었냐면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는 거룩하게 위장한 채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비판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탈리아 피사라는 곳에 가면 기울어진 탑이 있어요. 피사의 사탑,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이 탑은 추후 12세기경에 세워진 탑인데요, 8층 높이의 탑이에요. 굉장히 높죠. 8층 높이의 탑. 그런데 세울 때부터 한쪽 지반이 내려앉아가지고 지금도 탑 전체가 수직면에서 3.97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서 있어요. 5.5도까지 기울어진 것을 보수공사 해가지고 그 기울기를 좀 줄여놓은 거예요. 만약 피사의 사탑이 자기의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게 되어질까요? 자기만 똑바로 서 있고 세상 전체가 다 삐딱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뚝 청소를 두 사람이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했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시큼한 그름이 묻어가지고 더럽혀져 있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씻겠느냐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더럽혀진 사람이 가서 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이 가서 먼저 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씻는 것을 미루는 것이고요,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도 더럽혀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구석구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이 드러나 보일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멘. 비판하면 산의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삿대질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다른 손가락은 전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삶이 뒤죽박죽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영적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물을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을 보기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수가 있을까요? 매사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다 같이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하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말씀 따라 나아가면 결코 방향 잃지 않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우선순위 분명히 하게 해주세요. 우선순위가 잘못 되어지면 우리 삶이 뒤죽박죽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물을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임을 알게 하시고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시고 남을 보기보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선순위 삶에 분명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보다 먼저 할 일과 나중할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아버지 말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예물을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이고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살게 도와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선순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급한 일이, 소중한 일 밀쳐내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급할수록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림보다 형제와 화목이 먼저이고,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남을 보기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옵소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는 설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말씀 속에 각 장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와 나중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합시다. 먼저 할 일 먼저 합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합시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동탄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파송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선순위가 잘못 띄어서 아버지 실패하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 잘 구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물을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이고,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확실하게 구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 높이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복 많이 받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